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간절히 구하리라. 주님을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타이밍이 맞지 않은 사랑, 집안에서 막 반대하는 사랑, 그런 것 때문에 참 헤어졌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배신한 경우라면 마음의 상처가 정말 큽니다. 이렇게 시련의 상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그 부부 관계를 알레고리적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음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슴지 않고 죄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깔뱅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죠.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 1장을 보면 그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 없다. 너희에게는 진실 없고 인애, 이런 헤세드의 사랑 이런 것도 너희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굉장히 정곡을 찌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사랑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내용이 이제 4장 이후부터 오늘 5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에 먼저 나라의 지도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이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부추겼다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렇게 제사장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라의 영적 상태는 그 나라의 제사장들, 특별히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왕족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고위층에 있는 그 왕족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타락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들을 또 징계하십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백성들의 그것을 보고 같이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마치 본문 1절에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 이렇게 지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올무와 그물과 같이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 있는 숲이 우거진 곳이고요. 다볼은 다볼산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곳 다 숲이 우거져서 숲이 있으면 새가 있죠. 새를 잡기에 참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새를 잡으려고 동물을 잡으려고 올무도 놓고 그물을 치는 그러한 장소로 대표되면서 이러한 비유를 들 정도로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 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 4절을 보시면요. 음행한 죄를 말합니다. 음행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긴 죄입니다. 다른 신을 아예 섬기는 것도 음행이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 다 죄였습니다. 이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고멜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더러워졌다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좀 돌아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마음속 그들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음란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란한 것,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음란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육적인 음란, 영적인 음란이 판을 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으셔야 하는데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상이 돼서 앉아 있다거나 또한 이단도 영적인 음란이죠. 그리고 육적인 음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이혼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줍니다.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음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근거로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뭘 잘할 때 또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합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할 때 교만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영적인 교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나타날 정도의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번영과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인데요. 이 당시는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 때 정말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그 정도로 영토가 확장되었고 주변 국가들이 막 자기들끼리 패권 싸움하는 그것을 어부지리 삼아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평화를 누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니 편안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교만할 정도로 그 얼굴에 교만이 흐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즉 북이스라엘이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자기들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패망에서 살 길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올무, 그러한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음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교만,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내가 교만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죄악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맞이할 외세 침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튼튼한 요충지요 요새였던 기브아, 라마, 베다웬 이런 곳들이 이제 적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심판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강력하게 떠오를 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 채찍으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나라가 너무나 평안하니까 이러한 환란이 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죠. 우리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시면 자신들이 믿던 평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모두가 죄악의 결과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가 알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주님께서 그가 돌아올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죠. 그것에 대한 대가와 보응이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기서 좀은 우리 의복을 상하게 하죠. 좀 먹는 것. 그래서 의복을 상하는, 망치는 해충과 같고, 또한 썩이는 것은 나무 같은 걸 갉아먹는 벌레를 가리킵니다. 좀과 벌레,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파멸시키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또한 14절에서는 사자와 젊은 사자를 보내겠다. 굉장히 무서운 동물의 왕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주 무섭게 벌하시겠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5절,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풍요롭고 평화로울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포로기와 같은 고난의 때, 절망의 때에 그들이 나를 구할 것이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음란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마다 마음속 우상을 믿으며 스스로 그러면서도 교만하게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되 또한 이 시대의 죄, 이 나라의 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막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좀 둔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에 예민해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를 내가 지었을 때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가 죄를 짓길 원하지 않는구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내가 예민한 그러한 사람,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예민하고 죄를 항상 회개하고 그래서 정결한 얼굴로 주님을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늘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며 죄와 악
억압과 교만은 미워하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모든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